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 갖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지수가 있어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고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아마 행복지수로 따진다면 한 52 정도로 밀려나지 않을까. 경제 성장으로 따지자면 아마 세계에서 7번째 안에 드는 강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를 갖다가 따진다면 한 52억 바깥으로 밀려나간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보니까 아프리카는 하나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아프리카 나라가 뭐가 있어요. 교통망이 제대로 펴져 있어요. 떳하고 도로망이 제대로 깔려 있어요. 그냥 짐승들이 날뛰고 푸른 초장에서 먹거리가 내가 그냥 기계로 어떤 것을 판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력의 힘으로 심는 거 그래봐야 옥수수 감자 몇 개 더 있겠냐고요. 그래 또 행복하다는. 그래서 행복지수가 몇인가 봤더니 97%래요. 몇 퍼센트? 97%. 그러면 97%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지수가 몇 프로입니까? 97%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97%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그럼 97%보다 안 높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 들었으니까 나만 97%가 되겠네. 그래서 왜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은 먹고 사는 거에 근심 걱정 안 돼요. 학벌이 높다고 해서 학벌이 낮다고 해갖고 그들을 먹고 사는데 그 공부를 많이 해야만 꼭 행복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구청직원,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직업을 갖다가 상당히 높고 또 학교 선생님이 그 직업의 순위를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 이제는 국가공무원 시험 보는 게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예전엔 30대 40대 이랬는데 점점 그 비율이 떨어진대. 왜? 그가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조 형제님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심 없지, 걱정 없지, 잠잘 것 있지, 먹을 것 있지, 무엇이 근심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좋은 청년 같은 분들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행복지수가 97%는 되지 않을까? 내 자신이 행복하다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무엇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잠자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목사님은 행복지수가 97%가 넘습니까? 네,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좋은 청년은 행복지수가 97% 이상 됩니까? 네. 할렐루야. 그게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없을 때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행복지수가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부어주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한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쭉 끝이 없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30평 아파트가 줘도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32평 가고 38평 가고 40평 가고 45평 가고 80평 가고 100평 가고 100평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계속 만족한 삶이 없으니까 인천에 전세 사기로 해서 몇백억씩 천억씩 받아도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몸값이 1000억이래요. 1000억이면 얼마만큼 던지 아실던지 손흥민 선수 하나 데리고 오면 1000억이래요. 네? 주급이 3억, 4억, 5억, 어떤 사람은 주급이 20억, 월급이 아니라 주급. 그러니까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요. 손흥민은 한 달에 아니라 1년에 한 120억, 150억 정도 버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손흥민이가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합니까? 내 골 못 넣으면 울잖아. 골 넣으면 뭐 한다고? 경기에 지면 울잖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 욕심이 또 우리는 지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박사학위를 나와도 행복합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저 부탄이라는 나라는 지식이 없어도 그 나라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못 살고 있었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있어도 행복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고도화로 성장돼 가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소위가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1억을 탄 사람은 1억에 대한 걱정, 근심이 생기고, 맨날 부탄처럼 슬리퍼도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신발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프리카 신발 있어요? 없어요. 물동아리를 이곳을 4시간, 5시간 걸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세탁기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조은정은 아마 오늘 동태찌개 끓여는데 동태찌개 먹으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음식도 좋아하더라고. 동태찌개 먹고 싶다고. 그것도 두부를 2개 썼다. 두부까지 넣으면 더 맛있다고. 난 동태 샀다가 미나리 샀다가 쑥갓도 사왔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가갖고 좋은 저녁 먹고 싶다고 누가 가야 돼? 내가 슈퍼 가서 동태 사오지, 미나리 사오지, 비 오는데 쑥갓 사오지. 앞으로는 좋은 저녁 먹고 싶어 하면 다 장받고 오면 쉬어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네. 아니면 마음에 욕심이 끝이 없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부으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또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영혼이 가난한 자, 불쌍하고 행복을 얻게 되는데, 영혼이 가난한 자가 불쌍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내가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됨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내가 그 가난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시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 얻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런 기름은 임명받은 자, 즉 소명받은 자의 표현입니다. 성령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사명자를 일하게 하시고 사명자를 회복시켜서 일꾼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그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모든 일들을 내가 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힘들어요. 부딪혀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맡길 때 그분이 나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붙들고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에 받아, 사명에 받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어떤 날은 잘 불러지는 날 있고 어떤 날은 잘 부르는 날인데도 삐딱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은 에너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꾼의 힘과 능력을 입혀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보내사 4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기쁨의 영이 찾아와요. 어떤 영이? 기쁨의 영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막 어떨 때는 울다가도 기쁨의 영이 찾아오고 깔깔깔깔 우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눈물 나고 못하고 하고 있다가 또다시 기쁨의 영이 찾아오니까, 성령님이 위로 찾아오니까 늘 웃는 거예요. 우리 조은주 청년은 항상 얼굴 보면 웃고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근심 있겠어? 내가 알바 가갖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버는데 옥탑방에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옥탑방은 그 뭡니까? 그 옥탑방 그 꼭대기가 운동장이잖아. 근데 옥탑방에 사는 게 기쁘다는 거야. 왜 좋은 옥탑방이 좋으니까 꼭대기 서서 쳐다볼 수도 있고 거기가 내가 누가 있는 파랗게던 것이 좋을 것 같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욕심으로 따지면 난 옥탑방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안 가진 것에 자기는 옥탑방이 좋은 거 어떻겠어?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갖고 방 2개짜리 이렇게 나가고 3개짜리 나가고 집도 사야지. 아니 그거보다 난 옥탑방이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만족한 거예요. 운전 면허 따가지고 목사님 가만히 가보셨잖아. 퇴근할 때 대리운전도 해준대. 아무튼 나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옥탑방에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에 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예? 내가 남들이 옥탑방 사는다, 왜 지하실 사는다, 그것은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한 문제인데 본인 자신이 그것이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서 내가 한 자리에 누워 있어 갖고 내가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가서 빨래 넣어갖고 또 드럼 세탁기에다가 드럼 세탁기가 아니라 말리는 기계에다가 말리고, 아이고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하다고 나 지금 빨래하고 내가 뭐하고, 이게 행복하니까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나 오늘 밥 먹고 양치질하고 뭐하고 네? 이게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난 또 받아주는 사람도 대단해. 그거 받아주는 사람도 행복하니까 받아주겠지. 왜? 그걸 이해하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줘, 못 받아줘? 못 받아주지. 예? 왜 받아줘, 못 받아줘? 내가 못 받아주는 건 내가 그거 받아주지 못하는 나한테 저거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풀기 힘든데, 내 것도 정신없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죄 사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어디서 포로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박에서 포로됐고, 이번에니까 저 북한에서 어떤 한 청년이 넘어왔는데, 그 청년이 살기 위해서 헤엄쳐 오다가 스티로폼을 몸에 감고 설라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다가 하나 죽었는데,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도망가다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리에다가 마약까지 묶고 갔고, 세상 사람들은 도박하고 마약하는 행복함을 찾기 힘드니까 도박장에 빠져 있는 것이고, 마약에 빠져 있는 것이고, 술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음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내가 찾아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한 여자 갖고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성적인 것이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 있는 것과 반면에, 또 술, 알코올 중독자는 마셔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고, 또 도박하는 자는 그 도박을 해도, 얼마 전에 간증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을 경마장에서 돈을 잃어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마장 가서 돈을 1억 2천만 원 잃는 거잖아요. 왜? 그 하감은 욕을 한 번은 딸 것 같으니까, 욕을 한 번은 딸 것 같으니까, 도박하는 사람의 습성은 꼭 딸 것 같다.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 습성은 돈 잃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 땄다고 얘기해. 왜? 돈 잃어갖고 속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게 포로된 자가 이렇게 도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음란에서 자유함을 얻고, 술과 마약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어둠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받으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담배, 각종 사탄에게 붙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술판에 끼어들어가서 그 술의 노예 종노릇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알코올에 중독돼서 거기서 종노릇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뿐 아닙니다. 세상의 놀이문화로 깜짝 놀랐어요. 이마트인지 가게 되면 그 어린이 이렇게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 그 전에 나 그거 공짜로 이렇게 뿅뿅 뛰는 거 있잖아. 나 공짜로 하는 건지 알았더니 엄마 백화점 갔더니 공짜로 갔더니 아니 그거 돈 내고 해야 돼. 돈 내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돈은 얼마 내니? 그랬더니 1시간에 25,000원이에요. 1시간에 25,000원.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렇게만 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뛰는 것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네 같이 뭘 갖다 하나 타면 내일 같은 거 타면 하고 저쪽 끝까지 가는 거야. 그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거 타고 싶어 갖고 거기 들어가면 25,000원짜리 티켓 안 끊어주고 백이겠냐? 예? 거기 들어가면 25,000원짜리 그 티켓 왜 그네같이 몸에 이렇게 앉아갖고서 가면 그네가 하고 저쪽에 미끄럼틀처럼 쫙 저까지 내려갔다가 또 저쪽에서 반투차 밑으로 쫙 내려가고, 그 8,000원짜리 쌀국수 먹다가 야 저거 좀 태워주지 그랬더니 아빠 저거 1시간에 25,000원. 예. 1시간에 25,000원이야. 장난감 뿅뿅뿅뿅 하는 거 그거 10분인가 5분인가 잠깐 타고서라 그것도 2,000원대 내야 돼. 나는 그냥 그거 쇼핑하는 동안 애들 잠깐 봐주는 건지 알았지만
홈플러스가 짤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한 번 가서 한 번 태우는 건 아이들을 보고 중독한 것이 아니라 나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부리는 이런 것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유와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내된 자가 자유와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 우리 시선이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교만한 눈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어요. 눈이 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잖아요. 세상 노래도 눈으로 말해요. 무엇으로 말해요? 눈으로. 그 눈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이 교만한 놈이 부드러운 사선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품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 품지 못고 내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면. 제가 이제 내일을 갖다가 이제 내일이면 내일 12시, 1시, 2시 비행기 타고 이제 내일이면 LA 갑니다. 거기서 2주 갔다 오는데 그 고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고무디 목사님은 15년 전에 내가 미국 갔을 때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그 냄새나고 힘든 노숙자를 갖다가 끄라고 맨날 기대요. 나는 한번 가서 노숙자 사역하는데 한번 가는데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힘들어. 왜? 냄새가 진짜 불고기 냄새보다 더한 게 시오더만. 그 냄새뿐 아니라 같이 먹기도 싫은 것이 그 사람 먹는 반찬 내가 떠먹어야 되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또 남자들, 목욕하는 남자들 뺏기 갖고 샤워도 시켜줘. 이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과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데 고모디 목사님은 그 일을 갖다가 시작하죠. 근데 쫓겨나는 거예요. 왜 쫓겨나? 왜 노숙자 사역을 여기 하냐? 이 밑에 사람이 좋아하겠어? 옆집 사람이 좋아해서 누가 좋겠어? 여기가 노숙자냐고. 그럼 범죄가 온다고 전부 다 내치는데 쫓겨나도 또 노숙자, 쫓겨나도 노숙자. 이제 이곳에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나면 부평에 공원, 부평공원 있죠? 부평공원 가서 아예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푸드메 기차가 와서 거기서 논아주고, 아이고 오늘도 건강하셨어요. 일어나셔야죠. 술 끊어야죠. 마약 끊어야죠. 담배 끊어야죠. 15년 넘게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역을 보시고 100만 평 땅을 주셨잖아요. 100만 평 땅에다가 성전을 갖다 한두 동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한두 간 집회 가요. 응? 집회 가는 조건이, 목사님 우리는 가서 아무것도 그냥 숙소에서 가서 잠만 잘 수 있는 곳이면 우리는 되고, 그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되고, 그래서 3박 4일 집회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야. 뭘 하고나 가는 것이 아니야. 그 사역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노숙자가 한 사람 은혜 받고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먼 자에게, 돈에 눈먼 자에게 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또 교만한 눈에서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또 명예의 눈먼 자가 제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권력의 눈먼 자가 있습니다. 쾌락의 눈먼 자가 있습니다. 도박의 눈먼 자가 있습니다. 이상이 아릇한 것에 눈먼 자가 있습니다. 이런 눈먼 자에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성령님을 만나서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는 육적 눈, 영적 눈이 열어질 때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들을 감싸 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배척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세고 성령을 제대로 받으니까 소외되고 외로운 자에게를 갖다가 감싸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자한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하고 함께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눈에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돈에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명예의 눈에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쾌락의 눈에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의 눈에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눈을 가질 때는 것이죠. 여기 눈먼저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360도로 바뀌어져, 180도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눌린 자는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에 눌린 자. 내가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왜 불탄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성도가 많이 있다고 내가 없다고?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은 많이 있어서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성도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에 눌린 곳에서 자유함을 얻으시 바랍니다. 무엇이 걱정, 근심, 염려입니까? 그 걱정, 근심, 염려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불구하고 걱정, 근심이 나를 누르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처가 좋은 점이 있어. 걱정, 근심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아마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여기 못 올까봐 걱정, 근심이지 다른 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 무엇이 걱정, 근심 있어? 우유도 사오려면 두 개 딱 사오고 오늘 오다가도 두부 넣는 게 맛있다고 그래서 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니까 두부 사오니까 두부도 두모 사왔다잖아. 두모 사와서 오늘 두부 부침도 시커먼 맛있는 두부 사왔으니까 두부 부침도 탁탁 붙여서 얼마나 맛있게 먹을 것이야. 또 두려움에 눌린 자가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것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병에 눌린 자에게 건강이 찾아오고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그 병에 눌린 자에게 건강하고 또 가난하게 눌린 자에게 부유함이 찾아오고 또 인간에게 눌린 자에게 승리하고 또 권력에 눌린 자에게 믿음으로 투쟁하고 또 환경에 눌린 자는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은 어둠이 주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이 주는 생각에서 뚫려갖고 헤어나지 못하니까 내 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저도 1,000원이 없을 시절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1,000원이 없던 시절에 우리 좋은 청년을 만났으면 1,000원이 없던 시절에 버스표는 10번이라도 더 받았을 텐데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1,000원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에 눌린 자에게 반드시 자유함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받으면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눌려있다면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를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것에 눌려 있다면 그 걱정 근심에 눌린 자에게 기쁨이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한번 1분 동안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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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지난 면도를 삼시겠어 아버지 말씀과 그 다른 선수를 불구하고 아버지 예를 들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권리가 아버지 치유받는 역사가 어느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걱정에 들린 자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에 들린 자 평안을 주시고 병에 들린 자 건강을 주시고 가난하게 들린 자가 부의를 주시고 인간에게 들린 자 승리하게 해주시고 권력에 있는 자 믿음을 투정하게 해주시고 강경에 들린 자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쾌락에 들린 자에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시옵고 아버지 명예에 들린 자에게 아버지 제대로 바라보는 아버지 육적 영이 열어주셔서 자비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질병 있는 분은 아픔부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질병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모든 한 병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허리의 통증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뼈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근육통은 사라질지어다. 감기 몸살까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고쳐주니 감사.